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환경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치료하시고 우리들에게 최고의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밖에는 지금 후덥지근하고 더운데 이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시원한 냉방기에서 바람이 나오고 그 시원함의 혜택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같이 누려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특별한 사람만 이 시원한 바람의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혜택을 누려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리는 은혜지,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차고도 넘침을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다, 아하,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동일한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곤 하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나곤 하는데,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생활했을 때가 있었어요. 430년간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본토인들보다 더 왕성하게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성하게 됐어요. 애굽에 있던 왕이 그것을 보고, 야, 우리가 본토인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줘가지고 고센의 땅에 살게 했는데 어떻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생육이 중다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대로 놔두다가는 국가가 전복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놔서는 안 되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겠다. 자유를 박탈해야 되겠고 일해도 삭슬 주지 말고 그냥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겠다 라는 악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너무 부흥하고 중다하니까 그 아이들을 받아내는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남자면 무조건 다 죽여버려라, 여자 아이면 살려둬라,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아이를 낳아도 사내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으라, 그들이 광야에 와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내가 예비한 복된 땅으로 인도할 거니까 그들을 내놔라, 막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애굽 왕이 생각하기를, 야, 여호와가 누군데 그 이 수많은 노예들을 놔주면 우리 애굽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데, 애굽의 이 힘든 일들은 누가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묵살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을 피로 바뀌게 만들고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바뀌게 만들다 보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가 금방 썩잖아요. 썩는 냄새가 애굽 전역을 덮어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테니까 이것 좀 다시 원상시켜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더니 애굽의 그 강이 다시 정상적인 강으로 바뀌어졌고 모든 물들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왔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 웃기지 마라, 못 놔줘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라 그러는데 안 놔주니까 9번에 걸쳐서 계속 재앙을 내려요.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창궐해가지고 막 침상에도 개구리, 밥그릇에도 개구리, 잠자는 데도 개구리, 벽에도 개구리, 그냥 개구리 천지고 살 수가 없어. 그냥 더러워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놔준다 그랬다가 또 개구리 싹 없애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없던 걸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9번이나 계속 번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일강 피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벼룩,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을 내렸지만 그때마다 놔준다고 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리면 없던 걸로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마지막 초강수를 쓰는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이달 열흘에 각 사람의 숫자를 따라서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집에 가져다 놨다가 14일 날 해 질 때에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그 고기를 물에 삶아서나 구워서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그 밤에 내가 애굽 전역을 심판할 건데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달 10일에 식구수를 따라 흠없는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다 이렇게 집에 잡아놨다가 14일 날 해질 때에 그 식구수를 따라서 그 흠이 없는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무교병과 함께 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낸 재앙 천사, 심판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휩쓰는데 그 집에 피가 있으면 넘어가요. 그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없으면 그냥 들어가서 애굽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가는 종의 자식까지,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짐승의 처음 난 수컷을 다 심판하여 죽여버리십니다. 반면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가서 그 살을 불로 구워 먹는 그 집안에는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훅 발하시니까 몸의 질병이 빠져나가게 되고 없던 신체가 생겨나게 되고 연약한 몸이 건강하게 돼가지고 완벽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살과 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보호받았고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됐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어린 양의 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살을 마시지 않은 모든 집은 애굽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가는 종의 장자까지 다 죽어버렸어. 모든 짐승들의 처음 난 수컷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애굽 왕, 이 바로가 더러 겁이 났고 애굽 사람들이 더러 겁이 난 거야. 야, 안 놔줬다가는 이제는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전체가 다 몰살 당하겠구나 싶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빨리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일을 시키고 삭슬 주지 않는 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430년간 떼어먹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임을 떼어먹었잖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달라 그래. 달라 그랬더니 그냥 이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고.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 빨리빨리 나가기만 해라. 그래서 430년간 떼어먹었던 노임을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애굽에 있는 은금을 싹 챙겨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광야 낮에 굉장히 장렬하는 태양빛이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원하게 가도록 구름 기둥을 딱 해놓고 구름 기둥으로 딱 그들을 덮는데 시원해. 구름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밤이 되니까 그 구름 가운데 불기둥이 확 서가지고 그 구름을 보이게 하는 동시에 광야가 밤이 엄청 춥거든요. 근데 이 불기둥 가운데 열이 나와가지고 춥지 않게 따뜻하게 이동하고 쉬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주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을 회복했죠. 재정이 회복되었죠. 이제 자유가 회복이 되었죠.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들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지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랄랄랄라 룰룰루 빠빠빠 짜짜짜 막 그때 막 방언도 나왔을 때 감격 실어가지고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희한한 곳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해변길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쉽게 갈 수 있는데 해변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가서 바닷가에다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쳤더니 그 시간 애굽 바로 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귀신에 홀렸냐 이게 뭐냐, 그 많은 노예들을 왜 다 놔주냐, 그러면 이제 이 힘든 일들은 누가 하냐, 안 되겠다, 다시 잡아오자. 바로의 마음이 획가닥해가지고 애굽의 전 군대를 소집을 해가지고 말과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 있는 곳으로 쫓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홍해 앞에서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딱 보니까 저쪽에서 먼지 구름이 확 나고 말발굽 소리가 오는데 보니까 애국 군대가 막 질풍노도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저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다시 잡혀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거나 앞에 홍해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진퇴양난인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모세한테 막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 죽게 하는 거냐 막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때에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너무 좀 차이가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떨고 막 그러는데 세상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는 복을 주시는 길로 인도하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지 저주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길로 인도하지 흑암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걸 안 거야.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그것으로 인도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무능해서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고 보여주실 영광이 있다는 걸 아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그 찢긴 몸으로 치료받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만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기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의 매를 맞고 당하는 환난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결되는 문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찢긴 몸 안에서 치유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데 만난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큰 영광의 시간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행복한 사인이지, 내가 왜 예수 믿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라고 신경질 내고 불평불만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역사를 하시고 막 부르짖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이 같이 따라 움직여.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 기둥이 딱 쓰더니 애굽 쪽은 흑암이 확 덮어버려가지고 앞도 못 보게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진 쪽은 밝아. 그리고 모세가 광야로 손을 내미니까 강한 동풍이 태풍을 동반해서 불어오는데 그게 얼마나 강력하든지 그 홍해 바닷물을 확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동시에 그 진벌이 확 말라 삐뚤어질 정도로 강력하게 막 그냥 그 애굽을 그 홍해 바다를 쫙 가르고 땅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태풍이면 다 날아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날려가야 되고 애굽 사람들 다 날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딱 선을 그으니까 그 홍해 쪽에만 그 강력한 동풍이 불어서 그렇게 막 바닷물을 갈라버리고 땅을 말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쪽은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땅이 다 말라버리니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건너가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쪽은 지금 구름 기둥이 벽이 돼가지고 애굽 군대를 막고 있고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없이 헤매고 구름 저쪽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28km 이상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쭉 되니까 그 위를 그냥 한 300만 되는 사람들이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밤에 막 밤새들로 뛰어가는 거죠. 다 갔을 때쯤 됐을 때 마지막 사람이 올 쯤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을 이 상황 이렇게 되기 전에 우두두두두 넘어가기 전에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싹 거쳐버리니까 애굽 왕과 군사들이 딱 보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거기 길이 나 있고 이스라엘이 넘어가는데 이제 그때까지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잡아야 된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홍해 갈라진 길로다가 병거 타고 막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병거 타고 오니까 금방 쫓아오잖아요. 꼬리가 잡힐 때쯤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 군대의 그 병거의 바퀴를 다 빼버리시는 거야. 막 사람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근데 달리던 바퀴가 병거의 바퀴가 두두두두 빠져버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 뒤집히고 난리가 나고 전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손을 바다 위로 딱 내미니까 그 갈라졌던 홍해 물이 다시 몰려서 한 번에 훅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 세속 역사에 보면 그 강대했던 애굽이 한순간 가장 약한 나라로 바뀌어버린 그러한 시점이 있는데 세속 역사가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강대국 애굽이 왜 갑자기 이렇게 가장 약체 나라로 바뀌었냐. 이때 다 죽어서 그래. 바로와 그 군사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애굽이 그냥 가장 약한 나라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홍해에 수장되었던 애굽의 병거들이 지금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 홍해 바다 밑에 들어가면 산호가 이렇게 두껍게 있어요. 근데 그대 남아 있습니다. 그 병거들이 그대로 바닷물이니까 썩지 않잖아요. 산호가 붙어가지고 그때 수장되었던 애굽 군대의 그러한 병거 바퀴와 그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홍해 발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그들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이제 홍해 바다에 수장되니까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잖아요. 완전 해방이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맨 마지막 결론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암의 인도를 따라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디디디디디디디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미디암이 이렇게 화답의 노래를 부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녀노소 모두가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손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을 막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다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데 광야로 한 사흘 길쯤 나아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은 타고 마실 물은 없고. 근데 아무리 봐도 마실 물은 없고 그래서 막 고민하는데 드디어 샘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막 뛰어가서 그 물을 딱 마시는 순간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 써가지고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냐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면서 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뭇가지를 마라에 쓴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물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셨죠. 환경을 치료하십니다. 동시에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병 걸리지 않게 할 것이고 병이 걸려도 치료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보니까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엘림이라는 지역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세상에 물이 콸콸콸 쏟는 물샘이 12개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쫙 있고 그냥 그 푸르르게 한 잎사귀가 바람에 막 흔들어 경쾌하게 춤을 추면서 그들을 맞이하는데 세상에 사막 한가운데 그렇게 멋진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물이 12샘이니까 그냥 마셔도 계속 시원한 물이 나와버려요. 웅덩이가 아니라 샘이요, 샘.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12샘이 있고 종려 70그루가 있어. 그 그늘에서 사람들이 다 쉬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한 달 정도를 그냥 휴가를 보내. 바캉스 휴가를 보내. 휴가. 거기서 막 시원한 물을 마시고 막 하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 그들이 다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는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렸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먹을 거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직접 공급을 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가지고 진사면에 쫙 깔려 있어. 그걸 갖다가 걷어다가 하면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는 밥이 돼버려. 그러고 나서 밤에는 사방에 메추라기 떼들이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가지고 앉아가지고 날 잡아잡수 하고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고기를 먹고 단백질을 섭취하고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가지고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광야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급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시기 원하는 거냐 하면, 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그리고 그들이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건강을 회복하고 재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로 가능하게 됐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찢긴 몸을 먹으면 죄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를 속박하던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이신 자유를 누리고 부흥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다 홍해를 만났잖아요. 홍해를 만났고 홍해 사건을 통해 죽을 것 같은데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수장 시켜버렸잖아요.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도록 완전히 끝내버렸잖아요, 애굽 군대를. 그런 식으로 유월절 양 예수님의 피와 살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자유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달려가면 그 다음 바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걸 이야기를 해. 이것은 침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였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원수와 상관이 없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은 그들을 완전히 끝내버리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고 나면요, 예수님 믿고 정말 침례 받고 나면요, 원수마귀 사탄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립니다. 아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수 믿고 침례 받았다는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마귀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맨날 마귀가 어땠네, 마귀가 무섭네, 마귀가 건드렸네, 어쨌네 저쨌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원수마귀는요, 정말 예수 믿고 침례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접근할 수도 없을 뿐더러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립니다. 아멘. 홍해 바다에 수장돼 버리는 거야, 그냥. 온 세상 마귀 권세가 저한테 오지도 않고 오지도 못하고 와도 그냥 한 번에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접근할 생각을 못 합니다. 혹시 귀신들이 장난 놀면 그러세요. 야, 우리 목사님이 이병천 목사님이야, 야, 한마디 하세요. 귀신도 알거든요.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알아요. 제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저의 영적인 질서 아래 들어온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냥 떠나갑니다.
그 잘못 들으면 또 이단 소리 듣습니다. 또 이병천이가 또 지 이름 되면 귀신들 떠나갔다 그랬다. 이병천이 이름 쫓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귀신들도 알아. 누구의 영적인 질서 아래, 보호 아래 들어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영적인 수문장의 이름을 대면 손 못 댑니다. 믿거나 말거나. 침례받으면 못 건드려. 마라의 쓴물이 나무를 던지니까 치료됐죠. 회복됐죠. 이 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가난해짐으로 너희가 부욕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지는 것은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발가벗겨져서 매달리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나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될 수는 있지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 가난의 문제가 끝났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떠나가. 그 순간 치료됩니다. 그 순간 어둠이 떠나갑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게 마라의 쓴물과 나무의 치료가 우리에게 예표해주는 복음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막 한가운데 12 물샘이 콸콸콸 흐르고 70그루 종려나무가 쭉 선 휴양지 엘림이 그들에게 준비됐고 그들이 거기 들어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생물이.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에는 물이 콸콸콸 흐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막 나무들이 자라나게 되고 동식물들이 와서 쉼을 얻게 되고 그래. 그런 식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스템이 작동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 엘림과 같은 존재들이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엘림에 가니까 물샘이 몇 개예요? 12개. 종려나무가 몇 그루? 70그루. 이거 뭘 예표하는 건, 뭐를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세트장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트장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장로가 몇 명이에요? 70.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 전도대가 몇 명이에요? 70.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시스템은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사막과 상관이 없이 물이 흐릅니다. 나무가 자라납니다.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늘이 있습니다. 쉴 때까지 쉴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의 치유를 맛보신 하나님, 난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들을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엘림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내고 또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고 더러워져서 그와 같은 쓴물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께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유월절량 예수님의 피와 살로 죄사함 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백성 된 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병과 상관없이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펼쳐져서 질병, 저주, 압박이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왔다가도 하나님의 영광에 질려가지고 그냥 떠나가 버려요. 도망가 버립니다.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걸렸다가도 그냥 바로 치료됩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아갈 때에. 아멘.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금요 심야기도 끝나고 너무 출출해가지고 낮에 누가 준 팥빵을 드셨대. 팥빵을 드셨는데 이게 막 소화가 안 되는 건지 어쩐 건지 막 속이 미직미직거리는데 이게 소화 안 되는 문제보다 좀 이상하더래. 근데 희한하게 양쪽 옆에서 장난 노는 악한 것들이 느껴지더래.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이 우리 기도책을 갖다가 쭉 읽다가 시편 91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 이 속에서 그러더라는데 야 잘못 들어왔다 그러더니 그러더니 쫙 빠져나가더라는데요. 그분이 박혜성 권사님이라고 내가 또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 자세한 이야기는 이병철과 앞에 올려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동안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잘못 들어왔다가도 얼른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풍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누가 미워하면 악한 질병이 그 사람한테 들러붙어. 그러니까 신원권 집사님은 나를 안 미워하죠. 앞으로도 미워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살려면 저를 미워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애굽의 악질이 들러붙는다니까. 김종수 성도님도 저 미워하지 않죠? 저를 안 미워하는 게 신상에 좋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보호하신다니까. 우리를 미워하기만 해도 악한 질병이 그 사람 속에 들러붙어. 나중에 알아. 내가 저 이병철 목사님한테 불편한 마음 품어가지고 나한테 그냥 질환도 아니고 악한 악질이 왔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요
제 앞에서 눈도 못 지켰다 이렇게. 근데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박한자 집사님 얘기하는 거지. 박한자 집사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아니 정말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만 해도 애굽의 약질이 그 사람한테 들려붙는다니까요.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를 미워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재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참나 진짜요. 반대로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면요 형통하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수하면 그냥 치유되는 거예요. 목사가 안수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은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애굽의 약질이 가게 한다니까. 혹시 아픈 사람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0% 치료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다 치료돼. 다 치료됩니다. 다 치료됩니다. 한 사람 외에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고쳐졌어요. 믿음으로 옷자락 맞는 사람도 다 치료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는 또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아플 수가 없는 성도들이야. 강내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그대로 들으면 아플 수가 없다니까요. 아팠다가도 그냥 치료된다니까요. 가난할 수가 없는 성도들이요. 가난한 삶이 부유한 삶으로 바뀝니다. 아니 이거 목사를 미워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지. 남상내 성도도 그 교회 선상님하고 잘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건강 회복됩니다. 어느 날 그러더래. 전도한 그 김경식 사람한테 그러더래. 그 교회 선상님이 손 얹으면 안 아파. 그 교회 선상님이 그 기도한 게 아니라 선상님이 아니고 목사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르쳤다 그러더라고. 아니 교회를 처음 나와 보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우리의 유월절량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찢긴 몸 안에서 치유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애굽의 약질이 그 사람한테 간다고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돼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주변이 다 말라 삐뚤어져도 우리에게는 12샘이 콸콸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애굽에 가지고 나온 밀가루 다 떨어져도 하늘의 밀가루가 내립니다. 그게 맞나요? 애굽의 고기가 다 끝나도요 사방에 있던 메추리가 나와서 앉아가지고 날 잡아잡수하고 밤마다 내려 앉습니다. 오호 참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이 사방이라고 한숨 쉬지 말라고. 이거 바보 아니야? 자기는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가운데 있으면서 밖에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저 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기 물 있잖아. 아이고 어떡하냐 뜨거워서. 여기는 그늘 있잖아. 여기를 봐야지 어디를 봐.
우리가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우리가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길 권세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의 성전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생명 강수가 흘러 넘쳐가지고 그 생명 강수가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오브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가면 하늘에 있어 이 생명수 강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의 생명 강수가 여기 임해서 여기를 통해 흘러간다니까요.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다 산다니까요. 다 산다니까요. 진펄과 개펄만 아니면, 진펄과 개펄만 아니면 그 11절을 그걸 껴놨어요. 예? 다 살고 다 체류되고 다 엄청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진펄과 개펄만 되지 마세요. 진펄과 개펄만 되지 마세요. 진펄과 개펄은 안 돼. 불신앙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불신앙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19년) 전에 하나님 지구촌 사랑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지구촌 사랑교회의 청사진을 제시하셨어요. 지구촌 사랑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지구촌 사랑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세워져 갈 거다. 내가 그런 은혜를 부을 거다. 그날의 그 감동을 제가 일기로 적은 건데요. 첫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뭇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가끔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교회들도 있음을 보아왔다. 적어도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죄악으로부터, 율법의 멍에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둘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세계의 역사가 증언하듯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삶이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었다. 기독교의 복음이 흘러 들어간 나라마다 부국이 되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주변 일대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만 보아도 그러한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구촌 사랑교회는 주변을 풍성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셋째,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무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 속에서 힘들고 지쳐 병든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주님은 치료의 주님이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치료 못하실 대상은 없다. 지구촌 사랑교회는 병들고 지친 현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치료받게 만드는 중매장이가 되어야 하리라. 지금까지도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앞으로도 나와 지구촌 사랑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줄 주님을 기대해 본다. 넷째,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한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가전제품의 선전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선택은 10년이 아닌 영혼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31,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온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답게 살면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들어가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돕는 교회, 그리하여 영원한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러한 교회 청사진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고 저와 함께 지구촌 사랑교회를 19년 전에 시작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위해서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되고 도망간 사람도 많지만 웬만하면 끝까지 있으세요. 그냥 주변이 다 사막이지만 엘림은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환경을 초월하는 넉넉함이 있어요. 부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안전이 있고. 내가 오늘 새벽에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19년을 앞두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훅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훅 올라오는데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찰스 이 내시 집사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거다. 이시들하고 찰스 이 내시. 근데 찰스 이 내시가 어떤 복을 받았나? 지난번 금요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참여 안 했지만 알고 싶은 대역죄인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제가 그 감독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지구촌 사랑교회 이야기에 올렸어. 그래서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아래에 기록된 찰스 이 내시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타이틀을 올려놨어요. 침례식 끝나고 한번 보세요. 지금 보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문대로 지구촌 사랑교회는 무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무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무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무사람들을 영원히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지구촌 사랑교회는 잘 되는 교회예요. 지구촌 사랑교회 오신 여러분은 잘 되는 사람이야.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잘 되는 사람이야.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못한 존귀한 사람. 백배에 알고 그들의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게 나는 잘 되는 사람. 정말 축복이 있게 나는 잘 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가 아니고 지구촌 사랑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될 거다.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은 다 치료받았어. 예수 못자라게 만든 사람은 다 치료됐어.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시원한 바람의 혜택을 다 누리는 거지 몇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찢긴 몸을 먹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엘림을 맛보게 될 거예요. 엘림 이후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급하심인 만나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밤이면 사방에 메추라기 가서 날 잡아 잡수하고 앉아있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 하나님은 떡도 주던데 누가 그러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던데 국수까지 나오던데 오늘도 떡이 나올 건데 오늘은 닭죽도 나올 건데 수박도 나올 거고
하나님은요 직접 공급하십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돈도 주시던데, 하나님이 삼겹살도 주시고 오겹살도 주시던데, 소고기도 주시고 등심도 주시고 안심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던데, 옷도 주시고. 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러지 좀 마세요. 아니 주변은 사막이지만 우리는 오아시스요. 시온이 이한이도 이거 부르고 다녀.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아멘 하잖아. 시온이 이한이도 방언하면서 다녀. 그리고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이거 찬양 부르고 다녀. 둘이 가냐 막. 절대 기죽지 말고, 절대 세상 바라볼 생각하지 말고, 절대 주변 사막이라고 나도 사막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우린 잘 되는 사람, 사막의 오아시스.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치솟고, 곡식을 심어도 저기는 죽지만 여기는 잘 돼. 종려하면 79도가 그냥 하늘 높은 줄모로 쏟아놨잖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는 존귀한 사람.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펑펑 치솟고 백배에 알고 오늘이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영통한 축복이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아멘. 믿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잘 됩니다. 형통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잘 됩니다. 아, 나도 지겨워 죽겠어. 좀 그만 좀 말씀하시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될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된다고. 지겨워서 그만 말할래요. 하나님 나도. 믿으세요. 안 믿는 대역전이 있나 봐. 믿으세요. 믿어야 된다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펄과 개펄은 안 된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진펄과 개펄만 되지 마세요. 악한 마음, 불신앙의 마음만 품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을 믿으세요. 찰스 이 내쉬처럼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가문 전체를 일으키셔서 영적으로도 대재벌의 반열에 서고, 재정적으로도 대재벌의 반열에 서게 되고, 사역적으로도 대재벌의 반열에 서게 되고, 총체적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돼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 복을 받을 거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막 뜨거운 감동이 가서 또 훅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와 같은 지구촌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셔도 또 그와 같은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마라, 라파, 엘림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계속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교회, 지구촌 사랑교회 그 길 힘차게 달려가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